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로 작정 기도를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동치미 맛이 처음 맛이 다르고 중간 맛이 다르고 끝맛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 된장국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냥 된장망 풀어서요. 근데 된장에서 콩 냄새가 나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주님 신생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작정 기도를 했었지, 기도했던 날들이 정말 지나간 몇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드리는 것은 기도했던 날들은 이제 많이 한 벌써 2주, 3주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얼마 전 일이 같지 않아 보이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마음에 남아서 잔잔하게 속사람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두성아 지성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하지요. 그렇게 윤기가 흐르던 풀도요 싹 말라요.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도요 며칠이 지나면 시듭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우리의 영에, 우리의 속사람에 정말 잘 심겨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역사하여서 말씀이 영을 수술하고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수술하여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 영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새로 태어나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 혼도 안 돼요. 육도 안 돼요. 육은 더 안 돼요. 영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육과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여서 이것이 영의 생각이지, 이것이 혼의 생각이구나. 이게 자기중심에서 나온 죄는 아니지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구나. 그리고 이건 정말 짐승 같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여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혼의 생각도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갈라서 가르쳐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돈이 많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죄가 떨어져 나가야지, 싹 베어져 나가야지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요, 그렇게 자유케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세토록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수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져 나가는 예리한 칼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은 바예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예제. 다시요. 바예제. 예, 바예제는 어떠한 뜻이냐? 바부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요, 예제는요, 야자의 3인칭 단수 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예제라고 하면 그 의미가 합하면 무엇이죠? 그리고 그가 나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 두성이 누가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 누구지요? 맞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예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성이, 우리 이 야곱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바예제 나간 것입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맞죠? 와, 우리 박수로 우리 기도에 나온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야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이삭이 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걸으면서 일군 은혜와 축복의 땅이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물을 7개나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씀을 걸으면서 일군 은혜와 축복의 터전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어떤 것인가? 하란이라는 지명이요, 하라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라르. 하라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라르, 화르르, 불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라르,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하란, 불타는 곳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불타는 곳, 불사질러지는 곳, 그곳이 하란인 거예요. 7 우물에서 불사지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죠.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야곱이 하나님의 후라이팬에 올려져서 달달 볶여지겠구나. 달달달 볶여지겠구나. 거기는 바로 풀무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간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게 하려고 잠시 동안 피신시킨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피신이 아니고요, 리브가가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야곱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브니엘에서 몰아내신 거다, 부엘세바에서 몰아내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연단이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연단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권사님, 연단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연단 좋아하십니까? 아주 절대 싫어하죠. 저도 연단이라고 하면 정말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거 누가 썼나 찾아봤더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주님이 지우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왜 그렇게 말했냐,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냐 막 따져 물을까 봐
시편 119편에 없어요, 지은이가. 아,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유익인가? 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창세기만 봐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유다와 요셉도 그렇고요,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있기는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르우벤은 연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므온은 연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조금 알잖아요. 딱 보니까 르우벤 같은 분 없는 것 같아요. 시므온 같은 분, 평탄한 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은요, 대충대충, 띄엄띄엄, 끄적끄적 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자서전을 써도 벌써 한 몇 권을, 한 10권 이상을 썼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둘러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 안에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 웃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게 하실 날이 오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안배하신 훈련과 연단을 하루하루 잘 받아서 나 먼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어떻게 되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듣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 가운데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내가 먼저 자유케 되고 내가 먼저 강건해지면요, 와, 저 향기가 뭐지? 저 빛이 뭘까? 라고 하면서 따라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연단받아 주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연단이라는 이 과목의 수업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신데 연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쇳소리가 나오게끔, 제 옛날에 아는 분이 그랬거든요. 샤샤, 진짜 막 쇳소리가 나와요. 막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 그 훈련 맞아요. 말씀 딱 하면 착착착, 말씀 딱 하면 착착착, 그거 나오는 것 훈련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란에는 누가 있지요? 하란에는 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라반의 실상이 누구입니까? 삼촌 라반입니까? 라반의 실상은요, 야곱이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라반을 딱 보니까 저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이러는데 나중에는 저게 나네? 저게 나네? 이러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바로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 그 야곱이 하란에서 깨달은 것이죠. 야곱도 단수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형의 옷을 입었으면,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탁 눈치 못 채겠습니까? 형이 털이 얼마나 많았어요. 맞죠?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그 형의 자기의 그 민둥민둥한 살에 털을 붙였으면, 이거 진짜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진짜 애선해, 손도 애선해, 이러면서 딱 그렇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보통 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보통 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 알아보시면 압니다. 제 여동생 것은 반드시 명절 지난 일주일 안에 다 뺏었습니다. 반드시 다 뺏었습니다. 정말로. 그걸 여동생이 지금도 하는 말이 롤러스케이트를 가르쳐 주는데 거꾸로 타는 걸 가르쳐 줬대요. 거꾸로 타면서 야 이게 이렇게 타는 거야 하면서 막 가르쳐 줬대요. 근데 진짜 그래 하면서 막 넘어지면서 배우고 제가 그렇게 못되고 악했다라고 여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반은요 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웃고 있는데 슝 코를 베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젠틀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사람인데 함께 있다 보면 다 털려 있어요. 마음도 털려 있고 생각도 뺏겨 있고 지갑도 털려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상대하고 또 직접 당해보면서 누구를 보았냐? 자기를 본 거지요. 아 저거 내가 고향 땅에서 했던 건데 다 써먹었던 건데 당해보니까 진짜 아프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상대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라반 속이 다 보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대들 수도 없고 뛰쳐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혈기, 분노, 짜증, 고집, 비방, 빈정거리는 것, 권모술수, 자포자기 여러 가지 육신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연단의 수업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란에서 하라르 불사르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오지요? 정금처럼 나온다. 금속을 다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상황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요? 말씀으로써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참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옳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연단 주님 안에서 잘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보니까요 연단의 여정의 시작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베델의 사건 연단의 여정의 시작에 무엇이 서 있느냐?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 있다고요? 십자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무엇을 보지요?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 있는데 그 끝이 어디에 달려 있지요? 하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 위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연단의 시작에서 본 사닥다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연단의 시작, 베델에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연단의 끝에도 무엇이 서 있느냐? 십자가가 서 있어요. 왜 그러냐? 야곱의 여정을 보면요, 베델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지요? 베델로 돌아와요.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까? 하란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연단의 시작도 십자가요, 연단의 끝도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단은 자신을 대면하고 그 깊은 육신과 정욕과 욕심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태워나가는 것이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시작과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동기라, 성도야, 두성아, 지성아, 혈기 좀 부리지 마. 거짓말 좀 하지 마. 교만하지 좀 마라. 이렇게 부분 띄엄띄엄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급진적인 변화, 혁신적인 변화, 그 변화의 자리로 너는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혈기 부리는 나, 거짓된 나, 거들먹거리는 나, 온갖 추하고 못되고 간교한 나, 이러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나의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씨름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됐다, 이제 못하겠다. 이젠 안 되나 보다. 이제 끝났다 생각되고 결론이 나버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보혈로 구약시대처럼 씻지만 말고 너의 그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는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하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바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무슨 말씀이죠? 나의 행동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이 나의 행동을 달라지게 한다. 내가 또 넘어졌어, 또 실패했어, 또 무너졌어. 나는 나쁜 놈인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의 행동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 달라지게 만든다. 이것을 나누었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씨름해 보신 분들은,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 왜 나한테는 여전히 죄에 대한 소욕이 있지요? 주님,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끌림이 계속 있지요? 주님,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피력하려고 그렇게 자꾸 나를 주장하죠.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더라고요. 저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여전히 산 것 같은 현상, 이 말씀에 빗대서 하면 내 안에 여전히 산 것 같은 내 현상이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을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셨는데, 내가 여전히 산 것 같은 그 현상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패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변할 수 없고 뒤로 물을 수 없고 이미 주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 여전히 산 것 같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스리는 거더라고요. 다스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스려 가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뒤로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 안에 죄가 술렁이게 하고 있어도 주님, 술렁해요. 나 안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술렁일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주님,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이러한 생각은 제 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빛의 자녀니까요. 주 안에서 나는 빛이니까요. 내가 빛이니까요. 주님, 그거 살 수 있잖아요.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나의 행동을 교정하게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삶은요, 행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돼요.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순서는 항상 뭐예요? 믿음을 말하고 삶을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너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기도 중에, 삶 중에 말씀을 대할 때 비추어 주시면서 대면하는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탐심의 사람입니까? 혈기의 사람입니까? 정욕의 사람입니까? 욕심의 사람입니까? 또 지금 주변에 너 좀 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배하여 붙여주신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 다루게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걸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진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나를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연단의 다루심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바른 연단의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엇이지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 죽은 자신을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매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 겸손해야 되는데 율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길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몽학교사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사건, 모든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분초마다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발견하여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인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그 세상인 거예요. 그 세대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도 죽었어요. 세상도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죽었어요. 마귀도 죽었어요. 남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 예수만 남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다. 정말 주님,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그 찬양,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가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게 영적인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길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해야 돼. 다. 뭐 트러블 있는 거, 무슨 상황 있는 거, 이것저것, 뭐 전화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드려야 돼 동길아.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다 올려드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극받는 것도,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주님 이런 것도 다 올려드리고, 다 올려들어서 주님만 남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냥 나는 누군가 말고요,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군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 안에서 빛,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첫사람 아담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죽음으로써만 얻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생명이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담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아담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정말로 죽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이 28장 10절에서 32장 2절까지인데요. 마지막 부분 20년 동안의 연단을 다 받고 마지막 라반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을 잘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지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시죠? 라반아, 너 죽고 싶냐?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서 이만 바득바득 깔고서 야곱을 그냥 놓아주죠.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언약을 맺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서 언약을 맺는데요. 라반은 그 돌 무더기, 언약의 증거의 돌 무더기를 이름을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돌 무더기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름을 짓지요? 똑같은 뜻이에요. 돌 무더기라는 이름의 뜻인데 야곱은요 아람어로 이름을 짓지 않고요. 무엇으로 이름을 짓느냐? 모국어로, 히브리어로 뭐죠?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야곱은 거기서 아람어를 쓰지 않고 자기 모국어를 써서 그 돌을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아니, 야곱이 아람어를 모릅니까? 20년 동안 살았는데 삼촌과 마지막 매듭 짓는 일인데 그냥 좋게 같은 이름으로 합시다. 좋게 헤어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왜 굳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언약을 아람어가 아닌 모국어를 쓴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은 야곱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에 기반한, 언약에 기반한 자기 정체성이 야곱 안에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야. 곧 이어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야. 의와 공도를 이룰 백성을, 그러한 백성을 이룰 사람이야. 천하만민이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나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야곱에게 딱 복속같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예제, 우리가 4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온 그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를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그 자기를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승리의 깃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기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자기 자신으로 날마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